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지난달 3월 1일 한 달이 지났네요. 한 달 전에 이 앞본문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잠깐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임한 때에는 금식할 것이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복음이 복음되도록 가시는 십자가의 길이 있을 텐데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포하셨던 말씀의 성취였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르게 따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당하다라는 말씀, 그 비유를 지난주에 우리 가운데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고팠던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바리새인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내용입니다. 다윗이 배고플 때에 성전에서 제사장 밖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 떡을 먹은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각자가 3, 4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앞부분 5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방향을 먼저 제시하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도 죄인이 사명을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있게 될 것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안에 깨끗하게 하기 원하시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 또한 선포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라는 분명한 목적 아래 이 일들을 하고 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더불어서 거기에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마땅히 새로운 가죽 부대가 필요함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6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흐름을 쭉 보면 그냥 편안하게 읽고 지나가면 고개를 끄덕끄덕. 아,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좀 들여다보려고 하면 고개를 갸우뚱
하게 되죠. 안식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안식일과는 상관없이 성전에서 이 진설병을 먹었던 다윗의 사건을 드러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안식일에는 예수님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가? 뭐 제자들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가? 요즘은 그러면 안식일이 아니고 우리가 주일이라고 지킨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서 의문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비추어 보게 되면 나는 정말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따라 살아가고 있을까? 나에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고개가 숙여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구나. 주인에게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는 푹 숙였던 고개를 다시금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본문입니다. 끄덕끄덕으로 시작해서 갸우뚱의 과정을 거쳐 자신을 돌아보며 고개를 푹 숙였다가 주인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러러 고개를 들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5장에 이어서 오늘 6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일어난 일이다 라는 거죠. 앞단락에서 이미 예수님은 금식, 기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혼인집에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지 않는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라는 것을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세 가지의 소재를 사용했지만 한 가지 의미이긴 하죠. 그래서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신랑의 등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새 옷이 등장했죠. 그리고 새 포도주, 그리고 새 것. 앞단락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등장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진짜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진짜가 나타났다. 가짜는 다 사라지고, 아니 가짜는 발붙일 수 없고 진짜가 등장하였기에 이제 진짜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성취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5장에서. 그러면 그 진짜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 첫 물꼬를 오늘 안식일과 관련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진짜가 무엇인가? 안식일 자체가 진짜인가? 안식일로 대변되는 율법의 조항이 진짜인가? 그게 아니라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는 그 모든 조항들을 수여하고 그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주권자, 주체가, 주인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5절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진짜가 나타났는데 그 진짜가 주인이고 그 주인이 인자인 너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시대 사람들은 어떠했느냐?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5장 39절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5장 3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옛 것을 맛보고 있어요. 묵은 포도주를 맛봤어요. 그러니까 새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묵은 것 좋은데? 당연히 묵은 것이 좋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묵은 것에 집착하고 있구나. 바리새인들은 묵은 것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새 언약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성취의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묵은 것이 좋아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니야, 진짜가 왔어. 근데 그 진짜가 주인이야. 그 주인이 인자야. 어찌해야 할까?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이 본문이 등장하지만 누가복음의 본문은 가장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12장 1절에서 8절까지 8절을 통해서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거기도 한 6절 정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것을 5절로 정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록하고 있는 단어들도 좀 다릅니다. 1절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 비비어 먹었다. 이삭을 자르는 행위는 추수의 행위요. 그죠? 비비는 행위는 타작하는 것과 같아요. 비볐으면 여기에 있는 알곡만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겠죠. 키질하는 것과 같죠. 추수행위, 타작행위, 키질행위는 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노동으로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또 그렇게 지키려 했고 그것을 강요하기도 했죠. 물론 모든 바리새인들 혹은 그냥 바리새인들이라고 하진 않아요. 누가복음 6장 2절에서는 어떤 바리새인들이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러면 반대로 표현하면 어떤 바리새인들은 문제 제기를 안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바리새인들이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누가는 바리새인들에게조차도 복음이 열려 있음을 어떤이라는 단어 하나를 통해서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문제 제기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금지된 무언가를 한 거예요. 안식일에 금지된 무언가를 했다는 거예요. 허락되지 않은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누구에게 문제 제기를 하느냐? 2절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으면 보시오, 제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소? 라고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는 그렇지는 않아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어찌 그런 일을 하느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봐봐라. 당신 제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또 그에 걸맞게 3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바리새인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무엇라 말할 근거가 없죠. 아니, 그들은 뭐라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뭘 얘기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사실 쉽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있죠. 코로나19 지금의 상황들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과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허락하셨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을 한다면 사실
이거야 라고 누가 정답이라고 나서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저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다윗이 했던 일을 가져오십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에서 나타난 사건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과정 속에서 굶주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함께한 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제사장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먹을 거 있느냐? 라고 묻게 되죠. 그때 4절의 상황.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묻는데 제사장이 여기는 다른 건 없다. 진설병만 있다. 진설병은 뭐냐면 진열해 놓은 떡이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매 안식일마다 교체를 하죠. 떡을. 계속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떡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제사장의 식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떡이에요. 제사장 또한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떡을 먹게끔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먹도록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4절에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바리새인들이 문제 제기했던 허락되지 않은 일, 여기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먹죠. 그리고 자기하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행위, 이것에 대해서 구약성경 그 어디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제사장도 이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아니, 제사장이 오히려 허락해서 주었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것은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이었는데, 금령이었는데 명확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찌 보면 그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고 있는 안식일에 지금 하는 일들은 율법을 통해서 조항으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면 죄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노동을 하지 말라. 그래서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일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간단해요. 지키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좋은 의도에서 사실은 조항들을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이 행하려고 했던 그 뜻들이 취지가 나빴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변질되어서 왜곡됨으로 인하여서 원래 율법을 주신 본뜻이 훼손되고 이제는 껍데기만 남게 된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됐죠. 바리새인들의 문제 제기는 안식일에 대한 사실상의 사람의 유전,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에 대해서 제자들이 지금 문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율법에 실제적으로 명시됐던 조항 자체를 다윗은 뛰어넘어서 진설병을 먹었어요. 근데 여하튼 갸우뚱하는 거는 안식일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데 다윗은 안식일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이 안식일에 집중되어 안식일이라는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안식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결국은 안식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전체의 틀을,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들 전체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5절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실 연결점을 찾기가 쉽진 않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중간에 또 설명이 있어요. 누가복음 4절 5절 6장 4절 5절 사이에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다른 설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그런 여타한 설명들이 없어요. 그래서 3, 4절과 5절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지 사실은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은 왜 다른 설명들을 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3, 4절을 기록하고 5절 안식일의 주인 얘기를 하기 전에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 다른 얘기를 조금 합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하면서 안식이라고 연결을 시켜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사장도 당연히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는 어쨌든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니까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노동을 하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틀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더 크기 때문에 라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더 상위 개념이냐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율법의 조항이 있지만 이 조항은 성전이라는 개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라는 개념은 또 더 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개념 안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설명을 더 덧붙입니다. 그러면서 5절을 말씀해요. 마가복음에서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아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 세 복음서의 이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누가복음만의 누가복음 이 본문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보다 더 집중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5절의 말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 앞의 내용을 쭉 설명한 다음에 이유인즉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인께 뭐 이런 정도 분위기예요. 아시요?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왜냐하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요렇게 등장합니다. 앞절이 왜 타당한지에 대한 근거로서 5절이 주어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말씀이. 근데 마가복음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야. 고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야. 요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앞절의 내용, 안식일과 사람의 주 계획에 대한 부분, 그거에 제한되어서 그 한계 아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표현된 것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거두절미하고 앞에 다른 내용 없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암만 뭐 이런 분위기예요. 느낌이 전달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마태복음은 하나의 이유 근거로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걸 얘기해요. 마가복음은 앞에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나서 그러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개념을 좀 이렇게 제한이 돼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런 게 없어요. 3, 4절과 5절로 연결되는 건 좀 단절이 필요해요. 3, 4절 그러니까 5절이 아니에요. 3, 4절의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고 5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은 그것을 약간 분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요 얘기를 그냥 던져버려요. 직설적으로. 그래서 마태, 마가하고 달리 누가복음 오늘 6장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하시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다시 정리합니다. 3, 4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바리새인 너희들이 율법의 본뜻을 안다면 제자들이 지금 이삭을 잘라 먹은 걸로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율법의 본뜻을 모르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신대요. 그리고 5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인자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직설적으로 이것만 간략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네, 여기 읽지 못하였느냐? 이 표현은 공식적으로 읽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회당에서 읽는 거죠. 그럼 무엇을 읽겠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 율법을 읽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유전에 사실은 집착해 있어요. 그게 5장과 연결된다면 묵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게 익숙해요. 내 몸에 익숙해요. 새롭게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는 어떤 걸 해도 다 낯설고 새 것이에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유전이지만 자신들이 해왔고 늘 그것을 지킨다고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묵은 것이 좋아해요. 사람의 유전이 좋아해요. 물론 그 사람의 유전이 처음 나올 때는 율법의 근거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지금은 많이 왜곡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다윗의 얘기를 꺼내면서 3절에서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무엇을요? 사람의 유전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율법 혹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시선을 사람의 유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옛 것을 주인처럼 섬기고 따랐던 자들로 하여금 그 주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으로 그들의 주인의 전환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시선이 사람의 유전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처럼 그들이 주인이라고 여겼던 것에서 진정한 주인, 진짜로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잘못된 것을 주인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진짜로 진짜 주인에게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안식일을 소재로 하여 본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주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일이 안식일의 대신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고 신약시대에는 주일을 지킨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은 결국 안식일이야 뭐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날로 그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참 의미가 있기에 주일이라는 날을 우리가 좀 특별하게 정하여서 그 주일을 작은 부활절처럼 우리가 지키며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들이 쉽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교회 공간으로 함께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죠. 과연 이러한 일들이 왜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이 부분들을 바라보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상황을
이해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인으로 지금까지 삼고 있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주인인가? 혹은 교회의 공간이 주인인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우리가 주인이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교회가 주인이면. 아니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교회가 주인인 것처럼 교회 쩔쩔매고 있지는 않았었던가? 그것이 더 나아가서 교회 공간을 교회로, 공간적인 교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끌려다니지를 않았던가? 교회 자체를 지금 다 멈추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말해서 진짜 주인으로 시선을 돌리라는 말씀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가 주인일까요? 또 예배의 형식, 혹은 예배의 제도, 혹은 예배의 장소, 이것이 주인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예배 자체가 어떻게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자체가 혹시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드렸어. 그러면 끝일 수도 있어요. 앞뒤 전후 다 잘라버리고. 혹은 특정 예배 공간에 있었으면 예배를 드린 것.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주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진짜 교회의 주인은, 아니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시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로잡힐 우리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로잡는 게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 우리가 사로잡혀야 될 분, 그분은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지금 이 땅의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진짜 주인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우리의 시선을 진짜에게로 돌리길 원하셔서 이 상황들을 허락하신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뭐 교회 공간도 필요 없고 주일이라는 날에 함께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뭐 그럼 별 의미도 없네 라고 또 혹시 오해하실 분들이 있어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덧붙이면 교회는 자라가는 곳입니다. 자라감이 마땅하죠. 에베소서 4장 15절 이하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 몸을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 몸 안에 지체들이 있는 거죠. 개개인 지체들도 있고 또한 지역교회로서의 지체의 모습도 있죠. 개개인의 역할도 있고 지역교회로서의 역할도 있어요. 그런데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방향성. 주님은, 머리 대신 주님은 우리 교회 전체를 어떻게 해요? 하나 된 공동체로,
한 몸으로 자라가도록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점점 개개인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한 몸으로 함께 서로 연락하고 연결되어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 그것이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자꾸 연합하기를.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이들의 어떤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함께 모이고 힘써 모이며 함께 자라가는 게 필요해요. 그게 우리에게도 유익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지역교회 하나를 덩치를 키운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마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이 거짓된 어떤 것들, 가짜 어떤 것들에서 눈을 떼고 진짜인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시선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를 볼 때에 진짜 안에서 본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하고 그 본뜻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 모든 것들의 주인, 진짜가 누구예요? 우리가 진짜로 바라봐야 될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특별한 한 주간의 기간을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종료주일 고난주간의 시작으로 오늘 4월 5일 주일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 또한 함께 그 고난에 조금이나마 맛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고난이 정말로 무익한 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 붙잡고 있었던 가짜 주인,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 내려놓고 진짜 주인, 그분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는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또 고난이 유익이 아니라 고난이 그냥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허락하신 삶의 각 자리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정말로 본질 되시고 참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참 주인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사용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여러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가짜에게 빼앗겼던 눈이나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진짜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여러 코로나19의 모든 상황들, 이 상황들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이것들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이들, 또 이것들로 인해서 애쓰고 있는 이들, 또 이 상황들로 인하여서 참 마음 아파하고 있는 이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가정 안에서 함께 모이는데 가족 안에 더욱더 주님 안에서 끈끈한 사랑이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님만 바라보는 참 믿음의 삶을 우리가 경주해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1분 정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